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장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감하고 이 생애를 마감함으로써 신명기도 마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음으로써 신명기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기 32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들려준 노래 그랬습니다. 이 노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랫말을 지어서 그걸 흥얼거리면서 이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노래가 가슴에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내 마음, 내 신비에 새겨지면 그 다음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흥얼거리며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게 이 노래의 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불러 그들에게 들려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어떤 곡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또 노랫말이 뭐 이렇게 긴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부르게 해라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그들의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도록 다 정리를 하고 다 너희들에게 집중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극렬하게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진노하게 되고 약속대로 내가 그들에게 징계를 낼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퍼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뒤에 숨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아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려서 이 고난을 받는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걸고 주님이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릴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고 죽기 임종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노래처럼 불렀는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게 암기가 되고 신비에 새겨져서 그게 고난 받을 때에 아하 우리가 잘못해서 이 벌을 받고 있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배반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옛날을 기억해봐라. 연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품에 안으셨으며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비록 징계의 채찍을 받을 것이지만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왜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모델입니다. 구약은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신약교회 백성들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모세가 정말 평생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모세를 대우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도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모세를 불평했고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에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배반했고 250명의 지도자가 뭉쳐서 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죽어져야 했습니다. 모세가 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동일한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문화가 이 땅에 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